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 이 말씀 이전만 하더라도 사병이어의 역사로 4,000명을 보이고 7 광주리를 남겼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오병이의 역사도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 표적, 물 위에 걸어가고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고, 이것은 어떤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다고 그래서요,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면서 비꼬면서 시험하면서 이런 말이 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가 요구하는데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신데, 똑같은 우리가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또 웬만한 사람은 다 알죠. 아가 닳고 어가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데 물 한 잔 주실까요? 좀 주세요. 내린 거하고 올린 거 끝이 달라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물 한 잔 주세요, 명령같이 들려주면, 아니 얻어 마시는 주제인데 당신이 무슨 명령이야,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달라고 하면서 끝을 내리면 간절히 애원한 쪽으로, 미안하지만 좀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쪽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이거죠. 모르는 사람도 그냥 반응을 통해서도 아는데, 전지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힐난하면서 비꼬면서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도 보여달라 하면서 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을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 이렇게 나오죠.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탄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탄하며 한숨을 쉬는 것이 탄식이죠. 한탄하면서 한숨을 쉬시는 그 심정을 가지고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시대에 어찌하여 이 표적을 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2번이라고 써 있죠. 2번 이적이라고 가리키죠. 또는 이적. 여기에서 왜 너희들은 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느냐 하면서, 내가 진실로 되게 바란다,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이 나오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나온 걸 공관복음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까지 다 나오면 사복음서에 나왔다, 사복음서까지 다 나오면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관복음에서는 같이 다뤘구나. 그런데 공관복음이 아니라 한 군데만 다뤘다, 아니면 공관복음 가운데서도 한 사람만 같이 했다, 기사를 썼다라고 한다면 그 중요성의 강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 이게 마가복음의 특성은 뭡니까? 간결하게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결하게 이 3절로 아니면 내용 자체는 2절로 요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태복음은 이보다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에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청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기를 청하니 나오는데 그 면에서 심령을 꿰뚫어 본 주님께서 그 현란하게 구했다. 비꼬 오면서 구했다. 그래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현란하면서 비꼬 오면서 시험하기 위해서 구했던 어쨌든 주님은 답변을 냈어요. 그 답변이 무슨 답변이에요? 핵심으로 말한다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를 분별했으면 시대의 표적도 분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날씨를 분별을 어떻게 해야 기상청도 아닌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저녁에 해가 넘어갈 무렵에 노을이 있잖아요. 저녁 노을 불구스로만 그러면 날씨가 좋은 날씨다. 근데 아침에 날씨가 붉으면 오늘 날 굳게 웃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부터 그러 들었어요. 오늘도 날씨가 안 좋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거 안 보이냐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있다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일반 사람이 다 통용하고 사용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이거죠.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날씨가 좋고 아침 노을이 생기면 날씨가 굳겠다. 그래서 기상에 대해서는 분별이 그렇게 기상청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 간음으로 말을 하고 했던 것이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더라 이거죠. 이것을 기상에 대한 날씨를 분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2절 3절 보세요. 마태복음입니다. 16장 2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것은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월 성신을 만드시고 원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이 날씨의 기상을 우리 간이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런 날씨에 대해서도 저거 굳겠구나 좋겠구나 할 줄 알면서 시대의 분별을 못하냐 이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못하느냐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그 내용이 2절 3절 2절 3절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서 4절까지도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를 떠나가시니라.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어떤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 표적, 물로 포도를 만들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의 역사, 또 칠병이의 역사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도 지금 한번 우리 앞에 보여달라 이거죠. 보여줄 수 없다. 단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그 자를 떠나셨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무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기상의 일기는 분별을 하는데 너희 시대의 분별을 왜 모르느냐. 시대의 분별은요, 위에 덜렁덜렁한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학자가 나오죠. 근데 미래학자도 여러 가지 통계치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온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서 영적인 통찰력 있는 이 분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이 아무나도 주어집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무릎 꿇고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했더라면 주님은 나 떠나자 다니라 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비꼬고 힐난하면서 시험하기 위해서 속에 은큼한 것이 들어온 가운데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바로 주님이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 겸손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탁 주님이 던지시고 자리를 떠나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에게는 어떤 보여줄 표적이 없다. 단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왜 안 보여주셨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나를 간절히 묻고 사모하는 마음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힐난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내가 너에게 걸려들 줄 아느냐? 네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고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한탄하시며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걸려들지 않냐고 주님 오히려 꿰뚫어 보시고 책망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한 가지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구약성경에 나온 요나죠. 선지자죠. 유대인들은 만인이 다 압니다. 다 알고 있는 너희들 요나의 표적은 믿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불순종해가지고 가라고 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데 전하지 않냐고 무서워서 아니면 더 나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아수르 군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예고하면 그들이 통회하고 회개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 난 그 꼴 못 봐 하면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 그가 결국 원인이 자기라는 걸 알고 뱃사람들이 물에 던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던 큰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그 속에 풍덩 큰 물고기가 물을 들이마실 때 거기에 흡입력에 의해서 요나가 딸려 들어가서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순종했다 이런 말씀이죠.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81장 오늘 첫 번째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은 앞으로 주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보여줄 그 표적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것은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모형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믿기 싫더라도 믿어야 된다. 요나의 표적 믿고 있지 않느냐? 요나의 표적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지 않느냐? 바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은 너희들은 믿기 싫더라도 믿어야 된다. 왜? 사실이니까.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표적은 나는 보여줄 수 없어. 그러나 너희들은 보기 싫더라도 봐야만 된 요나의 표적. 어떻게 할래? 하면서 그 정곡을 찌르면서 그 길을 떠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주님은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네, 이것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미안하다. 내가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마 하면서 그 말 듣고 벌벌 떨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겠습니까? 요구한 대로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겸손한 자 찾는다고 그랬어요. 겸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만족하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겸손을 배우고 시대의 분별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외면하면서 또 요구한 것인데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대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인지, 그래서 하늘의 표적도 보여지면 싫어한다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면 자기들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다 학대하고 밀어내고 비난하고, 이런 시대. 우리는 거기에 여론의 그 부정적인 소리에 휩쓸려 딸려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겸손하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믿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들이 믿게 되는데 요나의 표적은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사실을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가 악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르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임신으로 보면 바로 해산할 날이 다가오는 10달째 되는 날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고통하는 때를 통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말씀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통받고 힘들 때 우리는 인내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두 우리 기도로 준비하며, 어제 저녁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을 준비케 하시는 날로서 우리 움직이셨던 주님, 오늘 또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